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 새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비천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던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많은 시험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일에 바쁜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도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대박이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이끄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망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념과 야망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바라며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로서 진정성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경건한 자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늘들을 기도합니다. 아프신 하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주위에 언제나 기도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들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자 은혜가 충만함을 누리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중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온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복에 그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며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평화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원하는 학교,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신앙을 이을 자녀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온전한 찬양, 말씀, 기도의 시간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3부에 김동수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맥주 감사 및 교회 창립 48주년 감사 헌금을 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지난 48년간 우리 교회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양육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금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건빵 전도를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 물품으로 건빵, 이렇게 저희들이 건빵을 준비했습니다. 검은 콩깨 보리 건빵, 건강식.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줘도 좋아하는 건빵인데요. 요거 가져가셔서 필요한 만큼 교회에 늘 비치해 놓을 테니까요. 요거 유통기간 1년. 그래서 1년 동안 1,600개를 저희가 준비를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진이 되면 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거 저도 이제 서울숲에 아침에 가서 이렇게 이 서울숲에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아침에 이 동네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나눠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창작 경연 대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혹시 어떤 행운권 선물 기증하실 게 있으면 집에 그냥 두지 마시고 가져다 주시면 집에 이렇게 그냥 근데 쓰던 거 말고 그래도 새 거 집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 혹시 있으면 가져다 주셔서 행운권 나누는 우리가 좀 나누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좀 기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 드립니다. 유치부 7월 13일부터 14일, 아동부 7월 26일부터 27일, 가평 청소년부 7월 31일부터 8월 2일, 시흥 청년부 8월 14일부터 16일 아산에서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행사는 우리 전도의 기회가 또 되고 또 이른 양 찾는 기회가 되니까 많이 보내주셔서 성경학교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실 수요일 오후 1시에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5구역, 다음 주 18구역입니다. 8구역에 박순남 권사님 아들 생일 감사해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9절 구약 56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기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했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요. 이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적이 있는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용사지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시,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죠.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이 안 보여도 나만 정도 되면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지만 다 있는 거죠.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늘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나병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2절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나아만 아내의 종으로 있는 어린 소녀가 그 종이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아내의 종으로 잡혀왔다는 것이 은혜이죠. 왜냐하면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끌려와서 내 집에 종으로 있다는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이고 그것을 주인에게 이야기한 것도 은혜죠. 사실 이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일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병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말에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나서는 게 좋습니다. 참견하지 않는 게, 남에게 참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 소녀는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만 있으면 되는데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소녀에게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만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을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믿고 실행에 옮깁니다. 왕을 찾아가서 다 이야기를 하고 왕이 허락을 받아요. 그러면 다녀와라. 그래서 이 왕이 나아만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같이 보내요. 그리고 꼭 고쳐달라는 부탁, 서신으로 써서 우리 나아만 장군 꼭 고쳐주세요. 이걸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어요. 이제 나아만이 가서 서신을 이제 전달을 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서신을 딱 보더니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고 왜 찢습니까? 거기 보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가 어째서 사람을 내게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는 줄 알라. 아람 왕은 진정으로 이 신하 나아만의 병 치료를 위해서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 오해를 한 거죠. 우리랑 싸우려고 하나 보다. 시비를 걸려고 하나 보다. 괜히 고쳐달라는 걸 빌미로 삼아서 전쟁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사실은 좀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죠.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땅이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비를 걸고 전쟁하려고 한 거냐 아니면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람에서 종살이하는 어린 소녀도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알아요. 아는데 왕이 몰랐다는 것은 이 사람 와서 엘리사한테 보내면 엘리사가 치료해 줄 거를 소녀도 아는데 왕이 몰랐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당장 그 사람의 저력이 드러납니다. 그의 영적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메말라 있었기에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옷을 찢고 고함을 지르는 아주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다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당장에 엘리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가능하다. 당장 생각이 안 났다 해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과연 우리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안내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편지를 받았으면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니까 위기 상황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럴 만한 능력.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늘 깨어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문제와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왕의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러죠. 왜 옷을 찢냐 왕이 쓸데없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 나아만을 내게 보내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8절에 엘리사를 뭘로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의 특징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늘 가슴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주눅들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 문제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해요.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 나에게 보내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당당함이 있습니다. 결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감을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거룩한 자신감, 영적 당당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선지자의 존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엘리사의 기별을 받고 너무 좋아서 부하들과 그 병거를 거느리고 말과 병거를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도착을 딱 합니다.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이 엘리사가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극진하게 자신을 환대해 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 11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상처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늘 그런 대우를 받아왔거든요. 늘 어디 가든지 그런 최고의 대우, 최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보시면 환대하기는커녕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다 말만 전달하고 그 전달을 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죠. 12절 보면 나아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더 낫지 않냐.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이 불만을 쏟아놓고 몸을 돌려 분노하면서 떠납니다. 내가 가버리겠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의 진짜 문제는 뭐냐? 나병이 아니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교만이라는 병. 여러분,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중에 하나는 이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병. 내가 누군데.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나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나를 어떻게 대접하나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무엇 때문에 엘리사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까? 병 고치러 온 것 아닙니까? 결코 자기 대우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나를 인정해달라고 온 거 아닙니다. 인정받으려고 온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행렬을 끌고 왜 온 것입니까? 자기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11절 12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길길이 날뛰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데 왜 날 이딴 식으로 대접을 해? 나아만은 병 고치러 왔다는 이 중대한 목적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왜 오는 것입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옵니다. 둘째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나를 인정하나 안 하나, 목사가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인사를 나한테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대접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런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데니얼 웨스터는 큰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물으니까 당신같이 유명한 정치가가 좀 큰 교회, 좀 알아주는 교회, 당신을 알아주는 교회 이렇게 가시지 왜 그렇게 큰 교회를 안 가냐 물으니까 내 얼굴을 아는 시내 큰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자꾸 말을 걸으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쉽지 않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작은 교회를 간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들으려고. 우리는 전부 완장을 떼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인정과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았을 때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죄인으로 머리를 숙이고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나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것이 꺾이지 않으면 나병은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엘리사는 얼굴도 보지 않고 그저 말로만 지시를 한 것이죠. 엘리사가 그렇게 인정이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나아만을 붙잡은 사람은 종들이었습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려준 사람도 종이었고 돌아서는 나아만을 붙잡은 사람들도 종들이었습니다. 이 종들이 뭐라고 하면서 나아만을 붙잡았는가 하면 13절 보시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한 것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안 했겠냐는 거예요. 병이 났는데 씻는 거 못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화가 나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화가 나면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화난 감정과 기분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죄를 짓고 실패하고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화난 감정대로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더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겠죠. 전쟁이 난다든지 뭐 사이가 더 나빠진다든지 그러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아만에게 이런 종들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이 종들이 나아만을 아버지라고 한 것을 보면 나아만과 종들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교만하기는 하지만 종들을 자식같이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종들이 주인을 아버지라고 하고 주인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몸을 7번 잠급니다.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죠. 자신의 고집을 꺾고 교만을 꺾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의 교만이 깨어질 때, 그리고 그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는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십시오.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만 주장하는 사람, 나만 위해달라는 사람. 그 이름도 잘 지었어요. 나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그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에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는 거죠. 기적을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고 결단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병이 나온 후에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시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두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아야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예,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내 병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서. 그게 너무, 이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걸 내가 알아서 너무 고마워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절하죠. 16절에 보면 강건해도 엘리사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인데 내가 그걸 왜 받습니까? 안 받아요. 엘리사가 거절하자 나아만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요청합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 그 흙을 좀 달라. 거기에 내가 번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가져가겠다. 참 귀한 일이죠. 18절 보면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경배할 때 나아만의 손을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아만도 몸을 굽히는데, 나아만이 우상이 경배하기에 굽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거죠. 요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림몬 신을 위해서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왕이 내 손을 잡고 굽히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굽혀야 되니까 그거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나병 치유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나아만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까지도 목사님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데
격주로 일해서 불가피하게 한 달에 2번은 빠지는데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절은 하지 않지만 제가 그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귀한 마음입니다. 귀한 마음. 나아만은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셨음을 알고 이제는 자기 나라에 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 의지해왔던 것, 그걸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나아만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을 통해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나아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 나병을 통해, 어린 여종을 통해, 종들을 통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모든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과 대우를 받으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사회적인 완장을 다 떼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그렇게 메말라서 위기 상황에 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 늘 하나님 의지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충만해서 어려울 때마다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과 대우를 받으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회적인 완장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만처럼 이제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비준비하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의 상황과 모든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나만을 아버지 하나님 내세우고 나만을 아버지 앞세워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충만하게 하셔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